네,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또 5월 6일 수요일 또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84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는 이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이제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요 예배 시간 때마다 복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적 입장에서 복에 관련된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발라크라는 말이고요. 그 두 번째는 에쉐르라는 말이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발라크에서는 이거 blessed, 물질적인 축복의 개념이 가깝다면 이 에쉐르의 개념은 어떤 그 행복, 해피 또는 해피니스의 개념이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발라크가 물질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뜻도 다 포함이 되지만은 거기에 비중을 둘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편 84편에 있는 내용은 제목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는 다윗 시대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 시가 고라 자손의 시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편 150편 가운데서 약 12편 정도는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2편은 시편 42편에서 49편, 84편에서 85편, 87편에서 89편 이렇게 총 12편이 고라 자손의 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그들의 경건함과 신앙심이 각각 시편들 곳곳에 이 12편 가운데 아주 의미있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시편 42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시가 바로 이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 고라 자손이라는 의미에서 고라라는 이 단어의 뜻이 중요한데요. 이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자 고앗의 손자였던 고라입니다. 이 고라는
모세가 함께 있었던 당시에 하나님이 되어 반역을 해서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죽음을 면치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고라는 이 반역자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470년이 지난 다윗 시대에 이 고라의 후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그런 레위 그룹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4편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이 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조상 고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시편 84편에 있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적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이 시편 84편에 있는 주제를 한마디로 말해 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처소, 장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처소, 장막이라는 이 단어가 단지 그 테나클 또는 이 장막, 처소, 텐트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해 있는 곳 여기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면 그 의미가 넓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면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원문의 입장에서 가깝게 재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얼마나 복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걸 감탄사로 동사형을 마치고 있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끝이 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얼마나 복이 있을 것인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가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시편 84편 12절 마지막 끝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자, 시편 84편에 있는 이 내용의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요. 크게 우리는 세 부분으로 단락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9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펼쳐놓고 읽어보시면 이 시편 84편 뿐만 아니라 시편 곳곳에 이렇게 단락으로 되어 있는 구분이 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끝나면 이 끝부분에 이렇게 셀라라는 한국말로 적혀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대로 그 셀라라는 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9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셀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운율로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시조 있죠.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34, 34, 35, 43 이런 것을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내이로다. 그러면 약간 쉬죠.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고요. 4절이 끝나고 나면 약간 pause 하라는 겁니다. 약간 쉬라는 겁니다. 잠시 쉬고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 쭉 읽고 약간 쉬고 9절 11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셀라라는 말이 필요 없죠. 예,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넣었는가 합니다. 셀라라고. 여기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5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맥락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의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니까 여기는 장막 또는 처소, 여기는 또 뭐 집도 들어가고요, 궁정, 뜰 이런 어떤 공통된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5절에서 8절에는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느냐면 힘, 그 다음에 뭐 대로, 예, 그 다음에 지나갈 때에 이런 힘과 길에 대한 이야기를 5절에서 8절에서 뭔가 의미 있게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마지막에는요, 이 방패라는 말을 씁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궁정, 그 다음에 뭐 문지기, 또 마지막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크게 많은 구절은 아니지만은 1절부터 12절까지 세 달락으로 나눌 때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곳곳에 배치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이 시편 84편의 1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큰 맥락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잠시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게 장막이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시칸이라는 이 단어는 거처, 숙소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게 모든 무리들 또는 군대들,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장막, 거처, 숙소 또는 거하시는 곳, 그것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감탄형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부러워 하나님께 놀랍게 찬양하는 겁니다. 뭐 영어로는 how lovely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 이는 바로 하나님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이 거처하고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이게 한글로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잠깐 적어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의역을 하다 하면 새롭게 의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원어적으로 이렇게 좀 바꿔보면 내 영혼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이게는 히브리어로 이게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한글로 이렇게 적어보면 네페시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페시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네페시라는 이 단어는 단지 영혼이라는 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라이프, 생명 또는 삶으로도 의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라는 단어보다는 내 삶이나 내 인생, 그 다음에 여기는 삶이나 그 다음에 생명으로 한번 번역을 바꿔보면 내 삶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이런 뜻보다는 정확한 뜻은 있습니다. 내 삶이 또는 내 생명이, 여기서는 약간 부사가 좀 빠졌고 점점 쇠약해 갈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궁정, 거하시는 것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점점, 내 생명이, 내 삶이 점점 쇠약하여 갈지라도, 바꾸어 쇠약하다는 단어의 뜻은 끝나갈지라도, 내 삶이, 내 생명이 점점 사그라질지라도, 끝이 나갈지라도 나는 점점 더 여호와의 궁정 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더 많이 사모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야, 참 이 성경 구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그 신앙인으로서 자세를 참 의미 있게, 참 시적으로 상당히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은 랩이라는 뜻고요, 심장학, 육체라는 게 속고기 살, 이 육체적인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삶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이라기보다는 내 심신, 내 온 전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빠진다면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삶이 점점 쇠약해지고 사그라지고 끝이 나갈지라도 나는 점점 더 여호와의 거하시는 곳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내 전심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죠. 자, 3절에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코라사선이 이 표현을 쓴 것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얼마나 안식을 누리고 평안하고 위로를 받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는 말은 아마 이런 구절에서 아마 유치를 해오지 않나 싶어요. 그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처, 궁정,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어느 곳에서는 위로와 안식과 하나님의 어떤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4절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거처 안에서 사는 자들, 거기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복은 물질적인 복, 예를 들면 발라크가 아니고 에시에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자는 행복한 자들이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힘과 용기와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딱 멈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5절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중요한 것은 시온이라는 이 자이언이라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에서 이 단어는 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에쉐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기와 힘과 능력을 입고 그 마음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행복한 자이다. 그래서 여기서 대로라는 이 단어의 뜻이 대로가 미시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미시라는 이 단어가 큰 길을 이야기합니다. 큰 길.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하이웨이,
큰 대로를 의미합니다. 이때 이 말을 유대인들은 쓰면 큰 의미를 알아듣습니다. 뭐냐면 죽게 용기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마음이 대로가 있는 자는 어디를 어떤 쪽을 향하여 대로가 있는가, 어떤 쪽을 향하여 큰 마음의 길이 있는가. 마음의 길입니다. 그 마음의 대로, 마음의 길이라는 것은 방향이죠. 방향을 뜻하는 말인데 누구를 향하여 큰 마음이 열려져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여기는 시온, 자이온,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이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뜻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이게 예루살렘을 향한 어떤 그 마음의 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마음을 열려져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참, 이 말씀도요,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참 기쁨과 재미와 감사와 보람과 하여튼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어하는 마음, 기도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감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기도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6절,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내채워 주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눈물의 골짜기, 왜 눈물의 골짜기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이 영어에서 보면 그냥 The Valley of 바카란 이렇게 쓰고 있다. 바카. 다른 성경에 보면 그냥 바카의 골짜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여기 1번이라고 작은 글씨가 있을 겁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밑에 각 줄을 보면 눈물의 골짜기 또는 바카의 골짜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바카의 골짜기라는 뜻이 뭘까라는 거죠. 예, 왜 바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큰 계곡이 있고요. 올라가는데 아주 예루살렘이 지표내보다 이렇게 높은 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이렇게 뭐 고원 같은 지역이겠죠. 아마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그 도중에 어느 길 가운데서 아주 험악하고 힘든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벨리처럼 골짜기가 있는데요. 그 골짜기는 이 바카 나무라는 것이 많이 그 주변에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카의 골짜기라는 것은 원래는 바카 나무의 골짜기. 이 바카는 고무나무의 일종인데요. 이 잎이 많이 무성하고 나중에 이 나무 이게 줄기나 이게 기둥에서요. 이렇게 고무 액처럼 하얗게 이렇게 막 진액이 많이 흘러나와서 이것이 상징적으로 눈물의 골짜기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이 바카의 골짜기라고 할 때는 슬픔과 고난, 고통의 대명사를 쓸 때 이 바카의 골짜기라고 많이 이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 고난의 대명사를 쓸 때 이 눈물의 골짜기 또는 바카의 골짜기란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그래서 70년 번역에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헬라어로 된 70년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냥 바카의 골짜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눈물의 골짜기로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성경을 또 다른 성경을 이어가는 성경들이 두 가운데서 번역을 하는 성경 중에 어떤 성경에는 그냥 그대로 바카의 골짜기라고 써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70년 번역을 따가지고 눈물의 골짜기로 번역을 해놓은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도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왜 눈물의 골짜기? 예? 여기 보면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예. 왜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샘이라는 것은 어떤 이게 목마름을 채워주는 중요한 어떤 갈증 해소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바카의 골짜기는 아주 메말랐고 건조하고 이렇게 아주 퍼석퍼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카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이 고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샘과 이런 비는 아주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앞절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내가 인생의 바카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마음이 항상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인생의 길에 있어서 우리는 바카의 골짜기를 걸을 때도 많이 있지요.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정말 한 드럼, 두 드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쁨의 눈물보다는 슬픔과 아픔의 눈물이 훨씬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예. 다만 참고 있을 따름이지. 만약 그것을 쥐어짜서 흘렸다면 누구보다도 많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마음에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예, 그렇죠. 당연히 그런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게 5절에서 이 8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또 더 얻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네요. 시온,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하나님의 거해 있는 곳,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내가 마음을 두었더니 내가 힘을 얻고 더 힘을 얻는다. 어디에서? 내가 이 바카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예, 우리는 어떤 이게 푸른 초장으로 갈 때는 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인생에서 바카의 골짜기는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 바카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데려가 향하는 마음의 문이, 믿음의 문이, 말씀의 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인생이 박하가 많고 눈물이 많고 고단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다져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쉘라 하고 잠깐 쉬죠. 그리고 마지막 후반절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으신 자, 옛날에는요 이 기름 부은 자 미시타라는 말을 쓰는데 기름 부은 자는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에는 옛날에 두 분류밖에 없었습니다.
왕과 제사장, 이 사람은 기름 부음밖에 없습니다. 예,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 왕으로 임명했을 땐 제장이 예언자나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기름을 부음을 주죠. anoint 라는 말을 쓰죠.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을 씁니다. 예, 이 말을 뜻은 꼭 왕과 제사장이라 말도 되지만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자. 자, 하나님부터 선택함을 받은 자. 이걸 좀 더 의미 있게 해석을 하면 오늘날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녔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를 다닌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사람, the people of God,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속하다는 이 단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는 이 단어에 뜻은 구별된 백성이죠. 구별된.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뭐냐? 자기 삶의 이익과 불이익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어떤 캐논, 잣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 기준에 내 삶을 맞추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격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향한 신앙이 자기 삶의 이익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자동적으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개인이 자유화되고 개인의 삶이 기준이 되고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누가 기준이 됩니까? 절대 진리 기준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의 개인의 감성과 개인의 느낌, 개인의 자유, 내 삶이 그냥 기준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자기의 삶, 자기의 행동, 자기의 가치관이 기준이 된다면 교회 공동체가 와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비록 목사를 할지라도 목사의 개인의 사고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이 오늘날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노력하며 살려고 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저도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한번 깊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결코 될 수 없다. 세상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거기에 따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참 이게 의미 있는 말이죠. 이 고라 자손이 그들의 하고 있는 역할이 비단 하나님의 다윗 시대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둘러싸서 성소를 지키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라 자손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신앙적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10절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나님이 거해 계시는 그 거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라는 참된 고백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이 처소에 들어가면 주인처럼 행세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거할 수 있지만은 성전 문지기는 항상 문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감시도 해야 되고요. 딱 부동차서 서서 성전에 어떤 그 호위병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전 문지기로 내가 있는 것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고단하여도 내가 쉬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해 준다는 겁니다. 네. 이 정확하게 표현은 이렇습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 때 이 좋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이 영어로 이게 히브리어 토브, 이 좋다, 굿, 영어에서 굿이란 단어가 아니고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기로 결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자기 신앙의 결단을 의미입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어에 보면 내가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기로 차라리 오히려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요, 신앙의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탐욕과 욕망으로 편리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비록 고단하게 살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로 결정을 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로 내가 결단했다.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기로 마음에 결정했다라는 뜻입니다.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라는 고백이 그래서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이 말은 내가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기로 결단하니까 여호와는 그냥 나의 우상이요. 하나님 우상이란 말보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전부요. 그 다음에 빛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보호자이시요. 여호와께서 주님만이 은혜와 영원을 나에게 주시며 내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것이다라는 이 자기의 확신에 찬 고백이 내가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기로 결단했다는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고백이 힘있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말이 감탄사란 말로 처음에 우리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다 그랬죠. 쉽게 설명하면 주께 의지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것인가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꼼꼼하게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 19절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 시대가 점점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정말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며 살아가고 있는 자야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주께 의지하는 자는 감사와 행복이 넘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 우리가 푸시kin의 시처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노여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풍파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있습니다. 박하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하의 골짜기,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 흰돔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 열려져 있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행복한 자이고 감사가 넘치는 자이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남은 한 주간도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